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민심은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을 연호하는 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주님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치적이어야 하는 순간에 주님은 무리들을 선동하지도 또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주님은 잃어버린 성전의 의미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권리이자 특권인 기도를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장소여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연호하던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유대의 백성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는 더욱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와 정치의 회복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자 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성전의 의미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절에도 백성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요 구원자로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에 충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울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백성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러한 잘못된 영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주님은 자신들이 추대했던 위대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변론도 제대로 못하는 초라한 죄인이요, 곧 나무에 매달려 죽을 저주받을 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하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도 단순했습니다. 바로 내 말이 맞다.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로마에 반역질을 하고 다녔느냐라고 하는 신문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주님을 로마 정부에 기소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는 주님은 당신 말이 맞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여기 있는 내가 초라해 보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는 대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냐? 그래도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구원자이며 너희들의 영원한 목자이자 하나님이다. 짧은 대답에 이어 주님은 길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자신을 기소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멸의 의미도,
또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권력자 빌라도를 향한 간절한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침묵하셨던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품으시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죄의 형벌을 기꺼이 감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중음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육체에 다 담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의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매질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이미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의 성격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지 주장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반란이나 민중 성동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그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때만큼 빌라도는 권력자로서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살 여타권을 사용하는 대신 주님의 목숨에 대한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버리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명분이나 정당함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흔해 빠진 수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신은 이 일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기독교 역사는 이 빌라도의 죄를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빌라도는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보다 더 치욕적인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자신에 대한 변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계셨고 그 침묵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우리의 심령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요 너의 구원자요 너의 영원한 목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참으로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라한 모습이 우리 내면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과 욕심과 야망 앞에서 왕이신 주님은 어느새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종교 권력의 대부가 되시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추악한 욕망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민낯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침묵으로 오히려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을 그리고 영원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